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 좌우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새 일에 대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의 새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언약을 하나하나 드러내시는 일,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일.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삶의 시간 속에서 완벽하게 계획하신 일들을 성취해 가시는 걸 드러내시는 일을 새 일이라고 말씀하신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새 일을 구체적으로 행하신 방법을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광야의 길을 낸다. 광야라는 히브리어 미드바르는 이 다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곳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다바르가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 들려주는 보이는 말씀인데,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곳이에요. 광야를 가면 길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 광야 끝까지 걸어가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고 그래요. 또 사막은 에시몬이라는 말인데, 사막에서는 강을 내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곳이 에시몬입니다. 에시몬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의 모습으로 다 드러나는 곳. 사막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한 그 새 일이 완성되어지기 위해 준비된 곳이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성령의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막에서는 강이 흘러 넘친다고 그래요. 생수의 강이. 우리 인생길에 누구나 광야를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사막을 걸어가게 돼 있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침내 우리는 광야의 끝에 도달해서 육신은 죽게 됩니다. 사막의 끝에서 모든 게 말라버리죠. 한 줌의 재로 말라버리지만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매일 이 새 일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 새 일의 완성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새 일에, 이 광야와 사막의 길에 우리가 가는 과정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완성해 가시냐면, 하나님을 존경하게 만들어 가시는 새 일을 조금씩 경험하게 하십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들짐승, 승냥이, 타조는 가장 길들이기 어려운 짐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들짐승, 승냥이, 타조와 같다고 성경은 말해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절대로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 자기 스스로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 앉아서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집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개가 주인 역할을 하면 개는 스스로 허망해지고 미련해서 굶어 죽게 됩니다. 주인이 개를 키워줘야지. 주인이 개를 돌봐줘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어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면 반드시 허망해지고 미련해지는데, 우리가 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 고집을 절대로 회개하지 않죠. 우리 스스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 고집대로 살고 싶어 해서 우리 삶은 어쩔 수 없이 광야와 사막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민과 어려움들은 누구 때문도 아니고 무엇 때문도 아닙니다. 오늘 신명진 사서의 영상에 나온 것처럼 우연한 사고로 다리나 팔을 잃어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 때문이 전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그분의 삶의 과정을 통해 볼 수가 있죠. 엄마도 그 아들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마음에 안고 아들하고 함께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자,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원인이 그 아들의 팔다리가 없는 문제, 사고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그건 생각의 문제였죠. 고집의 문제였죠. 삶의 주인이 내 생각이어서가 문제였죠. 그래서 삶이 고통스럽죠.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아픔들은 환경 때문이라고 착각하지만, 우리의 이 고집, 회개치 아니하는 이 들짐승, 승냥이, 타조와 같은 내 생각이 우리 삶을 광야, 사막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서 마시게 해주십니다. 광야의 길을 스스로, 진노의 길을 스스로 택해서 가고 있었는데, 사막의 길을 스스로 택해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벌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택한 진노의 자리에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강을 내어 마시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하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물려받을 유산을 미리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재산을 아들에게 나누어 주죠. 그 둘째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걸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했지만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하고 궁핍해집니다. 광야와 사막을 스스로 선택한 거죠. 그곳에서 돼지 주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도 주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서 돌이키게 됩니다. 그때서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그때서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위치, 아버지의 사랑을 그때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게 되죠. 그때서 이제 죽은 목숨이 살아나게 돼요.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올바로 알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복. 이게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버지 집이 얼마나 풍족한가를 아는 거죠.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로서 부요하신 분이고, 내가 얼마나 그 아버지의 풍족한 사랑을 누리고 있었는가.
이걸 깨닫는 게 진짜 영생이고 복이죠. 그걸 어디서 깨달았냐면 광야와 사막에서 깨닫게 되죠. 어떻게 깨닫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길 대신,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구원자를 깨닫게,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게 된 거죠.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내게는 소망이 없다는 걸,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는 것, 이 일이 바로 광야와 사막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 가지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고집 때문에 인생의 수많은 광야와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오히려 진짜 스스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새 일을 행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게 새 일을 행하시는가? 그 광야와 사막에서 물을 내시고 강을 내셔서 마시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본 이 신명진 사서도 한순간에 오른손과 두 다리를 잃고 엄마는 그 명진이와 뛰어내려 죽고자 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그 한 팔로 엄마를 안고 그 순간에, 그 극단적인 순간에 아들의 입을 통해 소망, 엄마에게 소망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린 부모님들이 그 아들을 통해 희망을 갖고 재활을 도와서 대학까지 졸업했을 때 때가 되니까 친구를 통해 성경을 건넸고 교회로 인도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면서 그 광야와 사막이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리에 계속 하나님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때마다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물을 마시고 강을 내셔서 거듭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죠. 2021년 우리에게도 여전히 광야길과 사막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 광야와 사막을 통해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 원망, 불편함, 이 원망이 감사로 바뀌게 돼요. 감사. 내 삶의 그 모든 원망들, 아픔들, 고통들이 신기하게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감사로 바뀌게 되죠.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감사로 바꾸시는 방법을 오늘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사야 43장 25절에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내 허물을 도말한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이 물과 강물은 허물을 도말해 주시는 일이에요. 그때 우리가 사막에서 강물을 마시게 돼요. 허물이 도말되어질 때 강물을 마시게 돼요. 이 허물이란 말이 페샤라는 히브리어는 원래 변절, 이탈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원래 하나였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근데 우리가 변절하고 이탈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고의적으로 부인하는 거죠. 부인. 근데 우리가 왜 허물, 이 변절 이탈하게 되냐면 보이는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한 도구인데 보이는 것을 하나님처럼 섬긴 거예요.
보이는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이탈하고 변절하게 된 겁니다. 그게 허물이에요. 허물은 뭔가? 우리 허물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손가락만 바라보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가르친 것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허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도말하신다고. 도말. 이 마하라는 히브리어는 원래 지우다, 없애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도말을 하면 마치 페인트로 잘 색깔을 덧입힌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에 도달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통하여 원하시는 색깔의 결과에 도달하게 해요. 그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면 우리를 그의 아들임을 깨닫게 하는 색깔이죠. 밝은 빛으로, 참된 빛의 색깔로 우리를 도달하게 합니다. 우리는 계속 허물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은 우리 허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계속 도달하게 하셔요. 도달하게.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가 겪는 고난, 아픔, 실패, 좌절, 절망, 원망, 불평, 이 모든 어두움의 일들을 통하여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영생을 경험하고 또 깨닫도록 계속 인도해 가시죠. 그렇게 계속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매일매일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강물을 마시면서 목마르지 않는 인생, 어떤 경우에도 희망과 용기와 꿈을 갖고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없으면 행복하고 성공하리라고 착각하지만 세상에서도 일정한 온도 속에서는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잖아요. 온도 차가 있는 곳에 큰 나무가 자라고, 그리고 여러 변화를 통하여 맛있는 과일이 생기고 좋은 이 지하 자원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나의 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말해 가시는 거죠. 계속 아름다운 색을 입혀 가시는 거죠. 계속해서 더 많은 깨달음과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환경이 빼앗을 수 없는 진짜 부유함, 진짜 자유함, 진짜 행복, 진짜 천국, 진짜 능력을 계속 우리 안에 경험해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 일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는 낮춰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줄이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하심 속에서도 우리의 이 교만과 고집 때문에 우리가 낮춰지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줄이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광야와 사막길을 매일매일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허물을 통하여 알게 가시는 거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진리, 참 생명, 참 자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경험해 가고 알게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계속 도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또 허물을 계속 나타냅니다. 또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화가 나고 낙심이 되고 어리석고 교만해지고 선줄 알면 넘어지고, 우리는 계속 그래요. 우리는 계속 허물이 우리 삶 속에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허물을 통하여 계속 도말해 가세요. 그걸 통해 또 다른 걸 깨닫고 또 다른 은혜를 깨닫고 계속 도말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새 일을 행하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속에 허물도 하나님이 다 도말하셔서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게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허물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 또 도말하시면서 그걸 통해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진리, 또 다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계속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 삶을 계속 넘치는 생명력, 더 풍성한 사랑, 더 풍성한 능력, 더 풍성한 은혜, 더 풍성한 소망, 더 풍성한 지혜를 우리 속에 계속 경험하게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2021년 한 해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2021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혼자 그 일을 하신 게 아니라 나도 그 일을 계속 매일매일 발견하고 매일매일 그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내 삶 속에도 나타나지는 걸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자신이 겪는 고통의 이유를 조금씩 깨달아 갑니다. 이 신명진 씨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원망이 많이 됐죠. 교회를 나왔지만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생각을 도말해 가시는 거예요. 그 허물을 도말해 가신 거죠. 알고 보니까 팔, 다리, 사고 때문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 때문이에요. 생각, 자기의 허물, 고집, 그 생각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까 자신에 대한 예비하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허물이 다 생각이 도말되어지는 거예요. 원망의 감사로 바뀌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게 진짜 세일입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과 상황, 사람에게 모든 원인이 있다고 착각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의 생각의 어떠함, 우리의 생각의 기초가 내가 머리가 됐는가, 아니면 진리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의 머리가 되었는가, 거기까지 내 머리가 도달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머리가 내 머리인가, 내 생각이 내 생각인가를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도말해 가면서 생각이 바뀌게 돼요. 생각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어떠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떠한 관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냐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관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이 아들이, 나는 아들이라고 도저히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십니다. 가락지를 끼우십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기세요. 그리고 오히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즐기십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왜? 그렇게 한 이유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 허물과 죄를 지은 아들을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죽어버린 아들이에요. 그건 진짜 아들이 아니에요. 그 깨달은 아들만 내 아들이죠. 깨달은 아들, 다시 깨닫고 돌아온 아들이 내 아들이에요. 그 허물과 죄를 지은 건 아버지는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아들은 그게 지가 아들이라고 생각했죠. 허물과 죄를 지은 아들이 나라고 생각하고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은 다 죽은 아들이다, 그 아들은 잃어버린 아들이다,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하시냐면은 깨달은 아들, 그 죄를 지은 아들은 깨닫기 위한 도구로 주신 그림자, 모형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걸 나로 보시지 않죠. 그건 내가 아직 나를 깨닫지 못한 옛자, 거짓자, 그림자, 모형으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를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지은 죄라는 역사적인 시간과 사건 속에 그 시간과 사건이 없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그게 나라고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하여 죽었는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내가 지금까지 지은 허물과 죄를 나로 보지 않고 그건 죽어버린 나로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나만 진짜 나로 보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진짜 새 일이죠. 나를 올바로 보는 것.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물론 새 것은 이전 것을 통해서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것 자체도 소중하죠. 이 이전 것을 통하여 새 것이 드러났으니까. 그러나 이전 것은 새 것을 위한 도구예요. 마치 씨앗을 땅에 심으면 씨가 죽고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맺히게 되죠. 그럴 때 그 씨가 소중하죠. 왜냐하면 그 씨 때문에 이렇게 풍성한 열매, 과일이 맺히게 되었으니까 씨가 소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씨를 사과로 보지 그 씨가 씨를 전체로 보지 않죠. 그 씨는 이제 장차 맺혀질 사과로, 사과 씨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허물은 다 우리가 누구인가, 참나를 깨닫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능력 있는 자,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을 소유한 부요한 자라고 올바로 나를 보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제 더 이상 육체대로 나를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찾기 위해 많은 일을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신명진 사서도. 왜? 이제는 자기를 육체대로 보지 않으니까. 자기 육체는 팔다리가 없죠. 그러나 이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고 믿으니까, 내 생각이 바뀌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이전의 나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로, 이 세상이 세워놓은 기준으로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도전할 길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수영을 해서 금메달과 은메달도 수상하고, 백두산까지 등반하고, 마라톤대, 뉴욕 마라톤대 9시간 50분 동안 의족으로 완주 42.19km를 완주해보고, 이런 경험을 하고 또 한강을 건너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꿈과 희망과 용기를 갖고 도전할 능력이 무엇에 의해서 생긴 겁니까? 우리 허물이 도말되고 죄가 기억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이제 나의 보이는 모습으로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나이를 보지 않고 능력을 보지 않고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과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꿈과 희망과 용기를 갖고 도전할 수가 있는 거죠. 서울 도서관 사서를 뽑는 공채에도 합격해서 사서로서 자기의 역할, 자기의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낸 겁니다.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2021년 이 새 일을 우리에게 계속 행하실 테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우리도 기억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광야와 사막에서 길을 내시고 또 강을 내셔서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면서 우리의 새 일을 나타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어려움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하나님을 존경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허물들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닫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아서 육체대로 나를 보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눈과 귀로 보고 듣고 하나님의 입으로 말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를 자라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열심히 행하실 겁니다.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나님의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억이 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억이 나게 한다는 이 말은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를 위하여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살게 하심대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기억나게 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나를 계속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죠. 육신대로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 계속 하나님께 기억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그 기억나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함께 변론하자 그랬어요. 변론. 함께 변론하자. 이 변론이 샤파르인데 판결하는 거죠 원래. 그리고 선고 또는 입증해내는 거예요. 우리는 판결과 선고와 입증이 내 생각으로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판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선고하고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죠. 증거.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판결하고 우리가 선고하고 우리가 입증해야 될 건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고 나의 요새고 나의 산성이고 나를 건지시는 자고 나의 방패고, 우리는 그에게 피하여져 있어요. 그가 나를 온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호하고 계신 이 사실을 한순간도 그 판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변론, 우리가 해야 될 선고, 우리가 해야 될 증거는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는 그에게 피하여져 있다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선고하고 입증할 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걸 하나님께 기억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죠.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걸 나타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반드시 누가? 하나님이 다 우리 삶을 주관하고 우리는 그의 능력 안에 피하여져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 변론해요. 우리는 선고해야 돼요. 우리는 입증해야 돼요. 감사할 것밖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인자하심이 있다는 확신을 매일매일 나타내고 변론할 때 이 변론을 우리가 입증을 하고, 그리고 그걸 말로,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말이 내 말이 아니고 진리의 말을 통하여,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입술로 고백함으로써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나의 어떠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나타낼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그의 언약,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믿는 것, 아는 것.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영원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간순간 또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이 세상 일들, 상황에 자꾸 빠져 세상 풍조에 요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건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더욱 의로움을 나타내는 말, 내 생각이 철저하게 죽고, 내 경험, 내 판단이 죽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증이 되어서, 우리의 입술이 되어서,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서 계속 자라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말하고 보고 듣고 범사의 그리스도까지 자란 머리 곧 그리스도라. 우리 생각을 바꾸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입니다. 우리 생각이 매일매일 진리로 바꿔지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상황이 바꿔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 이 인간의 생각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각, 내 뜻, 인생이 죽고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도록 계속 새 일을 행하세요. 내 머리가 완전히 그리스도가 되기까지 그게 온전히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사랑 안에 참된 것을 말하도록 올 한 해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 삶이 오늘 신명진 이 사서처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매일매일, 내가 주인 되면 계속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낙심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의 주인 되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 머리가 됨으로써 하루하루가 매일